제목은 선택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은 나한테 돈을 엄청 많이 맡겨놨나 봐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물어보니까 거기 그 강남의 그 헬스 1년권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PT 포함해서, PT 포함한다라는 것은 선생님, 운동을 알려주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1년 헬스권이 아마 굉장히 비쌀 겁니다. 우리 지금 강남 아닌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는 용인에서 우리가 1년권을 끊었는데 그것도 한 달에 뭐 2만 얼마 꼴 해가지고 1년이면 한 40 몇만 원 됩니다. 그런데 강남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비싼 헬스권 1년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딸내미가 엄마한테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그거 끊어줘. PT 선생님 딸린 1년 헬스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우리 딸은 나한테 맡겨놓은 것이 많은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 뭐 배우는 거 학원비며 또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유학비며 뭐 또 일본에서 또 공부도 했어요. 일본에서 유학하는 거 또 생활비며 뭐 이런 거를 전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혜택을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것은 당당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한테 요구할 때 당당하지 않죠. 생활비가 만약에 없어가지고 아들이나 딸한테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만 해도 그래요. 당당하게 요구해라. 근데 입이 안 떨어진대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그렇게 받는 것, 요구하는 게 당연해요. 뭐 미안해하지도 않고, 미안해하면 뭐 또 그렇지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 선택해서 태어나면 좋지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선택하지 못한 채 태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낳아서 선택해서 오늘날 네가 내 아들이 됐다.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가사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거 너무 유명한 가사인데 이 가사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8절은 올해 지영이가 받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잘 살펴보고 마음에 새겨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다윗이 지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라는 게 뭐냐면 왕이 등극할 때에 거기에 백성들과 함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서 읊조리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 이 제왕시라는 이 말씀을 읊조렸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당대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러분, 당대에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아들은 이 다윗 시대에 누구를 말할까요? 솔로몬이죠. 그 당대에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취가 되었다면 이것이 단순히 내 아들이라 라는 말이 솔로몬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을 그와 같이 내다보고 이 말씀을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내 아들이라. 솔로몬이 여러분 그때 다윗에게 여러분 아들이 어때요? 많았잖아요. 그 중에 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데에 솔로몬을 선택하여서 그와 같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오늘날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날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선택받아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이것보다 더한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찬양 준비되어 있나요? 네, 틀어주세요. 이 찬양 여러분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잘생기고 이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전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들을 정말 아들, 딸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딨나, 이보다 더한 감사가 어딨나.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냐? 유산을 주십니다. 여러분, 유산 받기 싫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텔레비전에 보면 유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유산 때문에 부모한테 잘 보이고 알랑방구 끼고, 그러는 아주 모습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자녀가 그렇게 못났어도 부모가 죽으면 유산은 자녀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유산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어떤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유산은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유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욕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유산을 약속하셨는지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는 축복은 구하는 축복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그것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복은요, 구하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다? 구하는 복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는 못 구하죠. 내 아버지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하는 복인데, 그와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그 사실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모를 때는 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당연하고 뻔뻔하게, 때로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제자들도 많이 세우고 몽골의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나중에는 추방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선교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아빠, 나 선교비 100만 원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와 같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명품백 5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500만 원 주시옵소서.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안 주세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들어주십니다.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망가질까 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타락하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망가질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욕심내는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통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누구만이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이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처음에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등극하였다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너의 기업이,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여러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그 영원한 기업과 땅을 모두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와 같이 땅끝에 내 소유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유업이, 모든 기업이 그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언약의 성취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여러분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땅이 여러분들의 유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는 천국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 내가 2억을 주고 그 땅은 내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착, 그거에 대한 생각만 여러분 가득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런 유산의 개념이 여러분 좀 달라져야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천국에 가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며, 그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한 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유산은 천국.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 땅 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누구만이 여러분 이 유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선택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요즘에 지치고 낭망하여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은 이와 같이 구하는 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게 기업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와 같이 유산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기업과 이 땅의 유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주님과 함께 있을 소망과,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아름답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유산으로 기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